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면은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들의 경제관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를 향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2007년도 한 인터뷰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경제관을 심어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매주 1달러의 용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1달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극미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녀들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용돈을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기대를 그 예상에 박해 그런 대답을 듣고는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용돈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 경제관을 어떻게 심어주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녀들은 이 1달러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또 집안일이라든가 심부름 또 여러 가지 어떤 유인책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용돈을 부족하니까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심부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또 집안일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용돈을 벌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또한 그 돈을 아주 벌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자녀들에게 하여금 돈을 벌고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려서부터 쉽게 받게 된다면 자기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풍족하게 받고 누린다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돈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벌은 돈은 쉽게 쓰지 못하고 또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기까지는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그러한 것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자녀들을 위한 경제관을 심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관리한다든지 또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은 다스림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스림이 어떤 개념이냐?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치를 생각할 수 있고, 다스린다고 하면은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만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림이라는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주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피조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향해서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노예나 다른 사람에게 눌림을 받거나 또 지배를 당하거나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런 지상 명령을 받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하게 되고 오히려 죄에 의해서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연 숭배라든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이렇게 명령했을 때는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런 어둔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생명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처럼 받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또 사탄이 지시하면 따라가는 그러한 우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악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사탄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다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멸망의 길로 치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둔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아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파괴되고 또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다 적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관리하라고 말씀하며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세계 곳곳으로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세계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또 아담이 일일이 신경을 안 써도 일일이 돌아보지 않아도 아담은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제대로 운행이 되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이 피조세계 왕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가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들어지기까지는 질서를 부여하고 만들어지기까지는 애를 쓰지만 힘든 일을 하지만은 파괴되는 것은 한순간이고 또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많은 투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관리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 관리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질서 있게 정돈하고 또 주변을 정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번 느끼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리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항상 보면은 주변이 좀 뭘 하다 보면 너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질서를 부여하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에는 옛날에야 지금이야 뭐 옛날은 물자가 부족하고 또 모든 게 쓸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 있어도 그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물자가 남습니다. 또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쓰다 보면은 안 쓰게 되면 한쪽에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버리는 기술, 버리고 정리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또 다른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아서 쓰지 않는 것을 모아서 다시금 또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너무나 관리를 잘한다. 저 사람은 너무나 아주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잘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물질 관리도 철저히 잘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관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 여러 모양으로 건강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 돈도 투자해야 되고 힘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다해서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죄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각자 농사와 가축을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었고 가인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운 곡물과 또 정성을 다해서 양육한 양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을 바쳤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하고 아벨만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아벨을 향해서 질투를 하게 되었고 시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벨을 죽여야만 내 제물을 받겠구나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낯빛이 변화했다. 얼굴빛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뭔가 죄를 품고 뭔가 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낯빛이 변합니다. 표정부터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어떤 상태였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음이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네가 재물을 미흡한 걸 드렸냐, 아니면 네가 부족한 걸 드렸냐,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선을 베풀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가 네 마음을 지금 노리고 있고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다면 그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죄가 너를 공격하고 있으니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이 나중에 너무나 마시게 되면 나중에는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술을 먹을 때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또 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서 기분이 좋게 하고 점점 감각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두 잔 더 먹고 또 사람들이 서로 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한 잔이 더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술을 먹고 있는지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비가 되어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 술로 인해서 술이 다시금 술을 더 취하게 만들 감각이 더 둔하게 되면서 술을 만취가 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허점을 노리는 것처럼 죄가 자기를 집어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었더라면 동생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간 격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또 이 죄가 이 가인을 그 순간을 이용해서 가인을 충동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들어 내리친 것이 결국에는 아벨이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격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잠잠히 해야 되고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격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팔고 거기에서 상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그것을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사가지고 재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서 성전 밖에서 상거래가 됐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 안에서 마치 시장 바닥에서 막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격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격한 마음을 다듬기 위해서 채찍을 꼬았다라는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채찍을 꼬게 되면
그 격한 마음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그 감정을 폭발했더라면 더 엄청난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감정을 의분을 늦추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의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도 화를 내고 또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게 되면 다른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화를 빨리 멈추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격한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용병입니다. 그리고 상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병력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용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사가 등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사를 제대로 쓰느냐, 용사를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무리 좋은 용사,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러한 용사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노한 마음을 더디하지 않는다면, 노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사보다 못하지만 노를 제하고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보면은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꼭 그 외적이라든가 적군이 와서 성부터 공격을 합니다. 성에는 거기에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군사들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병력을 동원을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성을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탈환하고 나서 그 성을 고지를 점령하면은 거기에 모든 아무리 백성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뿔뿔이 흩어지고 저항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을 빼앗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때로는 격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역사를 보아도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침략에 의해서 저항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기를 진압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이 외부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스림은 경영이 필요하고 올바른 정치가 필요하고 순간의 시기절절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지도자를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에 많은 왜적을 격퇴를 시켰고 또 해전에서 수많은 해전에서 백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휴전을 하고 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풍신수길이 이 왜적들을 데리고 600척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미 이순신 장군도 들었고 또
선조도 듣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생각할 때, 대신들은 생각할 때 외적을 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그 외적을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정보는 확실하였고 또 분명했지만은 그 이변에는 외적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고 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명령을 듣지 않는 이순신 장군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의 모습으로 한양까지 압송을 하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고문을 통해서 많은 갖은 고문을 하고 명령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추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역의 의사가 있지 않느냐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만 더 고문을 하게 되면 죽을 그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조는 이미 마음 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선조는 이 이순신 장군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중요합니다. 뻔히 함정인 줄 알고 나갔다가 몰살 당한다면 부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어찌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고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출정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수군들이 죽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바다를 지켜야 할 병사들조차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섣불리 나섰다가는 희생만 받게 되며 용망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스림이라는 말이 잘못되어서 군림이나 침탈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사라든가 성을 빼앗는 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생존권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침탈당하는 것으로부터 국가나 민족을 지켜야 하기에 국방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것, 또 민족을 지키는 것도 또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사회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부터 가정을 지키는 자는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나라를 또 살림을 살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 또 절저하게 관리를 하고 통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지키고 다른 것을 다스리고 다른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또한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은 때로는 편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육신도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육체적으로 고생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육체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과 육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했을 때, 마음에 뭔가 무게가 있고 짐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도저히 다스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마음이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교양을 쌓는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활용을 하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통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이 났다면, 병이 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장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육체가 고장이 나면 때로는 육체를 또 치료하는 의사의 말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이나 상황만 가지고 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 제비 뽑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할지라도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몸을 죽일 수 있고 또 육신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오히려 경외해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순종할 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세벨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의 아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더 이상 자기는 힘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 견딘다고 절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쓰려고 하노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죽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물을 보내게 하시고 떡을 먹여서 40야 40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후계자와 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제비를 뽑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맥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추스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종의 자세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기력을 되찾아야 될 것이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개그맨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직업 세계를 열었던 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통 테이너라는 자신의 직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청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테니스 공이 무엇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도대체 무슨 테니스 공을 보며 테니스 공이 뭐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한 낮에 더위에 지쳐있는 축 늘어진 이 개가 있는데 이 개에게 테니스 공을 던졌더니 그렇게 축 처져 있던 개가 어느새 이 테니스 공을 보자마자 그것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생기 있게 그 공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 처져 있던 개가 테니스 공을 발견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활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은 이 테니스 공처럼 다른 것은 너무나 맥이 없고 힘이 없고 다 하기 싫고 고달프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런데 이 개가 테니스 공을 쫓아간 것처럼 당신은 이 일만 한다면, 이 일만 본다면 그렇게 활기가 언제 없었던 활기가 나타나고 뭔가 밝아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뭔가 눈이 떠지는 그런 에너지가 갑자기 넘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테니스 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간호사가 3교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3교대를 하면 힘들잖아요. 환자들 매일 환자들 대해야 되고 또 매일같이 반복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꿈이 뭐냐면은 글을 쓰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시를 쓰든 어떤 문학 작품을 쓰든 글을 쓰는 것을 꿈이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직업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싫어하면 그만두시고 글을 쓰시오. 그런데 이 간호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한번 약봉지에다가 메모지를 붙여가지고 환자들이 한번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힘내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들을 써가지고 환자들에게 매일같이 그 약봉지를 갖다 주면서 힘내세요. 이 글 보고 힘내세요. 그런데 한 30명, 예를 들어서 30명이 다 고맙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 받아도 시큰둥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개 중에 한두 명이 이 간호사에게 찾아와서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힘냈습니다. 이 글을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짧은 메모를 했지만 그 환자에게는 힘이 되겠구나, 그 환자에게는 위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고, 또 오히려 그렇게 치료하고 하기 싫었던 간호사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더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개그맨의 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개그맨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생활이 있습니까? 어떤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하면은 그것이 재미를 느끼고 그것이 매일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낚시가 상당히 좋아하신다. 낚시만 하면은 참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속에서 처음에 느끼지 못한 그러한 꿀같은 말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봤을 때 느껴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고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이번에 끝나면 아쉽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일 뭘 할까?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러한 드라마 이상으로 그 말씀을 보고자, 그 말씀을 음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어떤 기도를 할까? 내일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내용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겠구나, 그런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의 기도가 기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를 하였는데 봉사하는데 힘들었고 내가 고달팠지만은 내가 외로웠지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뭔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힘을 얻고 내 봉사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얻는다면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 봉사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 봉사가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까? 내일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모레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런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림으로 다스린다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모르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지고 또 통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내 안에 또 아들 틀고 나의 약점을 노리고 나를 향해서 공격해야 하는 죄를 다스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